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 즉 예루살렘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온 교회를 방문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짓된 복음, 잘못된 것들을 교묘하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 안에 서로 시기, 분쟁, 또 질투와 다툼을 유발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소식을 들어서 알고, 지금 그 안타까운,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바울이 지금 펜을 왜 들었는지, 이 편지를 왜 쓰기 시작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짓 형제들 때문에, 즉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또 거짓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교회의 잘못,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형제와 형제들 간에 서로 반목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지금 잘못된 것이다, 끌려가지 말아라,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 보려면 왜 썼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 형제들이 들어온 모양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이 말은 들어볼 수 없는 말이에요. 어느 모임에 가서, 교회 외에 다른 모임에 가서 자매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을 거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형제님이라고 하는 말도 다른 모임에서 쓰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형제님, 여성에게는 자매님이라고 호칭하죠. 이 말은요, 원래 초대교회에서 너랑 나랑 혈통과 가문으로 인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묶어졌다. 그래서 과감히 신분과 혈연과 지역과 또한 나이와 인종에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묶인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라는 서로 간의 존중이면서 호칭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복음 안에 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호칭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거짓 형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형제처럼 보여요. 같은 것을 믿고 있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노예나 귀족이나 부함이나 가난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높아진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높아졌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다라는 의미로 불렀던 형제라는 호칭에 거짓이라는 게 붙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 이렇게 불러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높여주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존중한다,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섬긴다라는 이 형제라는 호칭에 거짓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형제인 듯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거짓 형제들, 바울이 말하는 거짓 형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가라지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거짓 형제라는 표현과 똑같이 가라지라는 말을 쓰세요.
뽑지 말아야 될 것, 즉 추수 때까지 뽑지 말아야 될 것. 왜 뽑지 말으냐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하여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처음에 싹이 나고 순이 올라올 때까지는 알곡의 순인지 가라지의 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즉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도 이 거짓 형제들을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누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악한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룩은 가루 사이에 섞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루가 아니에요. 가루가 있고 가루 사이에 섞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루가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많은 빵을 막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가루 사이에 섞일 수는 있지만 가루가 아닌, 특별히 악한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루와 같지만 가루와 함께 휙휙 젖어져 있는 거지만 가루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많은 것들을 막 부풀게 하는, 완전히 변형시킬 수 있는 잘못된 것, 이것을 말하죠.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 죄를 조장하는 행위. 나도 그 죄를 지었어. 괜찮아. 너도 너만 짓는 거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거짓 누룩입니다. 내가 무슨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롭고 이것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데 신앙의 선배라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조용히 불러, 사실은 나도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니 그냥 이것을 덮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 행위를 조장한다거나 회개하려는 자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것은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악한 누룩이죠. 죄를 용인하는 것들, 또한 그것에 대한 잘못된 권면을 하는 사람은 악한 누룩과 같은 것이죠. 성경에는요, 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한 사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천사처럼 인자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말끔하게 보이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사랑이 많게 보이는 것. 새벽에 이렇게 강론하는 것을 녹음해서 교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어제 오늘 교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매우 조심스럽긴 한데 이름을 다 밝히진 않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예전에 명예훼손으로 한번 고발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고소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이런 얘기 할 때면 이제 위축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한번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교단 출신이었던 목회자 한 사람이 지금은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A라는 교회였다가 지금 이제 B라는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제명 출교를 당했어요. 신학적으로 아주 큰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 자기 교회만이 구원 받아요. 다른 모든 교회는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목사는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자기만 참되게 가르쳐요. 이러면 이단인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선지자고 하나님과 대언하는 사람이고, 다른 이 대언과 이런 신사도 운동하는, 외국에 조금 소위 유명하다는 이런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한국의 이분을 보고 뭐 한국을 책임질 목사다, 전 세계를 끌어갈 목사다, 뭐 이런 예언을 했다고 홈페이지에 막 쫙 늘어놓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 교회에 제 동기가 부목사로 있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동기가 뭐라 그랬냐? 야, 거기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냐?
너랑 나랑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은 반이었는데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도 문제가 됐던 사람이다. 근데 네가 거기서 부목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옳다고 생각한대요. 뭐가? 왜? 모두가 다 신학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는데 뭐가 옳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부교육자를 딱 나가니까 사례비가 담임 목사나 자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기본급이 똑같이 준대요. 담임 목사하고 자기하고 전도사하고 우리 교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든 목사든 기본급이 사례비가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직책수 담임 목사는 얼마, 부목사는 얼마, 전도사는 얼마가 붙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가족 1인당 몇 명이면 얼마, 한 명당 얼마씩 붙여서 사례비를 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말은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를 봤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전도사가 사례비가 똑같고 부양하는 가족에 따라서 얼마를 더 주고 직책에 맞추어서 조금 차등을 두는, 그리고 이렇게 주는 교회를 너는 봤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제대로 준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바른 것이냐. 그게 월급을 똑같이 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냐. 그러면 너네는 성경을 안 배우냐. 그랬더니 최소한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사례는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하셨죠? 사례를 똑같이 준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게 복음적 교회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몇 년 전 이야기고 어제 기사가 하나 떴어요. 뭐였냐면 이 교회에서 통합 측 무슨 교회인지 이름은 안 밝히고 통합 측 교회에다가 1억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1억 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1억 원 엄청난 돈이에요. 1억 원을 헌금했다고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이 담임 목사가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통합 측 교회에 오늘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하면서 그 글에 하나님의 교회는 교단도 초월하고 교파도 초월해서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댓글들이 이게 진짜 교회죠 막 쫙 달렸어요. 좋은 교회처럼 보이죠. 교단 상관없이 교파 상관없이 교회가 어려워서 1억 원을 헌금했다. 정말 큰일입니다. 작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자기 교단 상관없이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헌금해도 돈을 헌금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아주 희석시키고 아주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댓글을 봤는데 이런 교회가 어딨냐부터 칭찬부터 해서 물론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칭찬의 글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1억이 아니라 100억을 헌금했어도 다른 모든 교회는 다 마귀 자식이고 자기 교회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목회자를 우상 숭배하듯이 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신비한 것을 교묘하게 접목시켜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하고 예언과 환상 이런 것들에 성도의 마음을 끌려가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 경험, 판단,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짜맞춰서 전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헌금했다고, 사례비를 어떻게 준다고 본질을 호도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보이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는 사단이에요. 교묘하게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좋아 보이고 사랑이 많아 보이고 올바로 목회하는 목회자처럼 돈으로 그렇게 겉모양으로 보이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요란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슬쩍 들어와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변형시키고
너의 기분에 오른 대로,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들이 왜 들어오느냐? 5절에 보면 우리의 자유로움을 보고 시기해서 들어온다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나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자유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더 이상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예요. 그러나 이 조용히 가만히 광명한 천사처럼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결국 우리가 자유롭게 된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자꾸 전가시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세워놓고 이루어주신 율법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얼매이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백성이 아니지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한 것을 계속 강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를 해야 되고 2단계가 끝나면 3단계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저는 1000번제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그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가 고등학교에 가면 1000번제를 시작해요. 3년 동안 가난한 집은 매일 1000원, 1년에 365만 원, 매일 1000원 하면 10일이면 만원이니까요. 있는 집은 한 번에 만원씩 3650만 원, 이걸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애가 좋은 대학 갈 것 같으면 대학 졸업하면 좋은 데 취직하게 해달라고 또 뭔가 해야죠. 좋은 데 취직만 하면 됩니까?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또 뭔가 해야죠. 결혼만 잘해요? 요즘엔 애도 못 낳죠. 애 잘 낳게 해달라고 또 무언가 해야 돼요. 그럼 또 그 애가 잘 자라게 해달라고 무언가 해야 돼요. 자꾸 무언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무언가는 항상 돈과 관련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돈 많이 내면 하나님 좋아하시나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엇인가를 내가 자꾸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하는 건 참으로 거룩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이 해야 복을 받고 안 하면 그걸 못 받는다. 아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은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형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하고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이 복을 받을 것 같고 그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게 자꾸 영혼을 움츠려뜨리고 올가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다시 올가매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이미 자유해졌는데 거짓 형제들은 이렇게 다시 올가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싫거든요. 5절에서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바울은 말해요.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왜요? 유대교에서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돌아와 선교를 시작한 이후부터 내가 변화된 이후부터 나는 한 번도 그것에 복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배설물이고 몽학선생이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그 잘못된 것에 넘어가서 스스로 자유인이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 강조하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다시 강조하고 거짓 선생들을 내쳐라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유대교에 열심이었다. 그거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에 나를 부르신 어미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그 예정과 경륜에 따라
지금까지 내가 선택된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결단했고 이렇게 다짐했고 이런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고, 또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청제들을 너희의 자유를 빼앗아 다시 울무를 씌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는 그것에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우면 끊임없이 계속 지금 반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마지막은 너희가 전해 들은 복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느 순간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의 설교가 그거 같아요. 매일 설교하는 십자가, 부활, 복음, 하나님의 나라, 믿음, 순종, 경건, 그거 같아요. 신앙생활 3년 하면요, 들을 게 없어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만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함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구원과 은혜, 순종과 헌신. 왜요? 그것이 온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이며 의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럼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귀가 이만해져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뭐 다른 게 없을까? 이단에 가야죠.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던 새로운 것, 저 사람이 보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저 교회는 사랑이 많고 다툼도 없고, 들어가 보세요. 다툼도 있고요. 그 안에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인데 왜 없어요? 그걸 한 사람이 강력한 카리스마와 잘못된 신학으로 쥐어맞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니까요.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바른 믿음도 아니고 바른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감사케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들, 어쩌면 허물이 될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복음,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사람을 얼마만큼 숨막히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가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여 나의 머릿속에,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속에 여태까지 들었던 것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것에 하나님 다른 것이 없는가 찾는 것이 있다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듣고 익혀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소화되고 다시 기억나서 더 잘 열심히 지켜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접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오늘도 순수한 복음 아래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도 다 실천하지 못하고 다 믿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시면 잘못된 길로 갈 위험성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잘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붙들고 내가 들었던 복음과 은혜에 감사하며 확신하며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생활이에요. 무엇이 궁금해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다른 일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나의 삶을 붙들고 가신다는 확신 아래 살아가야 하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